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알지 못하는 신이 현대 올림픽 경기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아덴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지구촌 축제인 그 올림픽 경기가 그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근데 이 파리에서 개최됐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의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제 어렸을 때부터도 정말 아주 좋은 경기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아주 그 뜻깊은 경기라고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보고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이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여기에 올림픽에 과연 올림픽 정신이란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올림픽은 이것이 근본 그 기원과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 개막식과 또 폐막식, 뭐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요 개막식하고 그 폐막식에 보니까 그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전에는 이렇게 인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올림픽을 자세히 보면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알지 못하는 신이 현대 올림픽에 준비하고,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제 2차 선교 여행 때예요.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더베, 물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출발한 거죠. 이렇게 가면서 또 여기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서 이쪽으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렇게 해서 여기 아테네, 여기 가서 선교하고 고린도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이것이 그 여정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아테네요. 아테네에 들려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리스가 되었고요. 아테네가 요 지역입니다. 여기 아테네라고 여기 써 있죠. 그리고 올림피아, 여기 올림피아라고 있어요. 여기 올림피아.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도 물론 파르테논 신전, 뭐 여러 신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올림피아에는 이제 여기에는 여기는 아테네 있고, 이 올림피아에는 여기가 올림피아라고 써 있죠. 이 올림피아에는 그 제우스 신, 또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신전, 또 아폴론 신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아폴론 신전은 또 딴 데 있죠. 여기 다른 곳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이 그리스 우리가 이제 이 신전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정말 이것이 굉장한, 우리가 그동안에는 저도 이렇게 인지를 제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세상에 이러한 그 기원과 역사에는 우리가 몰랐던 것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알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요 아테네에 있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아테네 이거 올림피아가 위치가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 올림피아라고 써 있죠. 올림피아. 거기에 보면은 요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신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하죠. 제우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인 헤라 신전, 그 다음에 델로스의 아폴론 신전. 제가 요 세 개만 이렇게 언급해 놨는데요. 요게 델로스 아폴론 신전에서는 성화가 봉성합니다. 이거 아폴론 신전은 요거는 그 파리 올림픽에서 마지막 폐회식 때 아폴론 신에 대해 아폴론 신 찬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헤라 신전에서는 성화 봉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 물론 이제 제우스 신이 있지만요, 올림피아에. 그래서 오늘
요게 이제 헤라 신전에서 정화를 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서 폐막식에 그 아폴론 신 창가를 부르는 그 베른하임, 그 이제 연합뉴스에 나온 걸 제가 여기 캐치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저는 이제 이게 자세히 보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내막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그 신을 축하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파리 올림픽에서 이거는 물론 이제 개막식에 나왔던 건데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디오니소스라는 그 술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축제를 갖다 또 재현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자인데 다 여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늘날 또 성적인 문란도 거기까지 겹쳐져 가지고, 오늘날 이 올림픽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게 축하해야 될 일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기독교에서 그 4세기 말에 그 데오도시 황제인가요? 로마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이제 밀라노 침공에서. 그리고 이제 4세기쯤에 말쯤에 395년인가 이때 바로 올림픽이 그 이교도 이방신 그리스의 그 우상 신을 갖다 이렇게 축제하는 거라고, 그 숭배하는 제전이라고 해서 이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 1500년 동안 이것이 중지됐다가 결국 프랑스의 이제 쿠베르팅 남작에서 다시 시작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쿠베르팅 남작이 이거를 초기에 아테네에서 다시 일회를 개최하면서 이 그리스의 이러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 그대로 계승한, 이제 계승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성화 봉성은 또 이게 초기에는 이 성화 이거 체화를 안 했습니다. 요 헤라 신전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이 정화 체험하는데, 우리나라도 평창 올림픽 때 이제 헤라 신전 정화를 체하는데, 이 체하면 이 성화 체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올림픽 자체가 하나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제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 이제 아덴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이 있는 이 아덴에 가가지고 그걸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격분했다고 그래서 격분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당시에 여기에서 섬긴 게 3만여 가지의 우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3만여 가지의 우상. 그거를 보고 막 격분하면서 온 우주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제 그것을 갖다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변론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얘기 보시면은, 우선 제가 요 사도 바울이 요 선교의 역사적 배경은, 우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기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이제 요쪽에 오른쪽에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로 해가지고 드로아로 해서 빌립보, 여기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죠.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을 데살로니카 갔어요. 데살로니카 갔는데 막 거기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베레아로 왔다. 또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카에서는,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하고 아주 굉장히 이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유대주의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를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주다 이렇게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이제 막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역이 여기 보시면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요 아덴으로 왔는데, 요 지역이 이제 여기 아덴이죠. 여기 아덴으로 왔는데, 여기에서는 누구하고 또 부딪히냐. 여기서는 보니까 그 데살로니카하고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하고 부딪혔는데, 요 아덴에서는 헬레니즘 문화하고 부딪히는데, 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헬레니즘 문화,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하고 막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변론하는 이러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주제는 여기 이제 뭐 3만여 가지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고,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게 막 전도한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 누가 어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그런 증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걸 섬기지 말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막 여기 설파하는 겁니다. 설파하는 건데 첫 번째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의 우상에 가득한 것으로 격분하였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격분해가지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아덴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헬레니즘 문화의 요 발원지. 이 아덴은 아테네의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실론, 범실론, 무실론이 유행했는데 여기에서 300개의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대요. 3만여 개. 아까 제가 3만 개의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300개의 우상이 있었고 3만여 개의 신상. 어마어마하죠? 뭐 일본은 800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르테논 신전부터는 사원건축을 있고 파르테논 신전 있죠? 아주 우리 뭐 역사 교과서 보면 제일 그리스 보면 그 파르테논 신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이렇게 사원으로도 바뀌고 나중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이렇게 그러다가 또 파괴되고 지진이라서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페르시아 요 아테네는 요 페르시아와 마라톤 전쟁 기원전 400년 근데 살라미스해전 이제 페르시아를 이게 물리쳐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페르시아가 이겼으면 당시에 그 기독교 문명이 여기에 서부에 설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문명이 이것에서 정말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문명이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리스 아테네 여기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미리 페르시아 진출을 막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은 거의 뭐 800여 대의 페르시아의 선박이 군함이 이렇게 오늘날은 군함이죠. 그걸 물리친 그러한 놀라운 해전입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 전쟁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또 펠로폰네소 전쟁이 BC 430년에 있었는데 30년간요. 스파르타와 아테네 같은 그 지역에서 싸웠습니다. 물론 스파르타가 승리했지만 결국은 스파르타도 승리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동맹이 몰락하는 이제 그러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 300개 우상과 300개의 신상인데 대표적인 게 뭐 있었냐면 여기 12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용어고 이렇게 이제 로마 용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 용어로는 제우스는 주피터라고 그래요. 로마식으로는요. 헤라는 주노라고 그래요. 12신이 있어요. 포세이돈, 하데스, 아레스, 헤르메스, 헤파이투스, 아프로디테, 아폴론, 여기 아폴론 나왔었죠. 그 다음에 아테미, 그 다음에 세레스, 미네르바. 미네르바는 우리 이렇게 음료수에도 미네르바가 있는 게 사실 지식의 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제우스 신하고 헤라, 우리가 이거 제우스는 가장 위대하고 그 헤라는 이제 아내가 되죠. 그리고 이 헤라 신전에서 그러니까 성화 봉송할 때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서 마지막에 폐막식에 그 신의 창거를 부른 것이 바로 이 아폴론 신인데 이것은 빛, 이성, 태양, 음악 이런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제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서 그냥 격분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 그 성에 우상이 가는 것을 마음에 격분해서 격분해가지고 뭐예요? 여기에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왜 격분한 거냐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 금지.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서 아주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greatly distressed. 그냥 마음이 격양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적용 이렇게 써놨는데,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거 격분하지 않았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 파리올림픽 개막식 이런 걸 보고 그냥 사람들이 막 격분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어느 부분에서 그랬냐면은, 요 그림을 보면요. 물론,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파리올림픽 디오니스 신 축제를 재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거하고 유사하다. 그걸 이렇게 패러디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다 이제 이렇게 보면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성문화의 타락한 성문화를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그 변론하는 거 아까 이제 그 모습을 봤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거기에는 주로 누가 있었냐?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론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쟁이가 뭘 하려고 그러냐. 근데 예수님 다른 거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신을 증거하는가 그랬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까는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부활은 또 뭐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신들이 있었는데 요 신들을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중에서 다른 신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자기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신 외에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죠. 근데 이상한 걸 전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예수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막 이런 걸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주 신기하게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 있다고 그랬죠. 요 에피쿠르스 요 사람들은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적 쾌락, 그거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에 이렇게 고통이 없고, 마음이 평화로운 거,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그 아타락시아에 이른, 도달하는, 이제 그러한 도달하는 것이, 이제 쾌락을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또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렇게 그런 걸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 만물이 원자, 우리 가장 작은 저기가 뭐예요? 화학에서 우리 생물의 구성 요소가요, 만물의 원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자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진화를 했다. 그런 집합 점점 커져 이렇게 해가지고 진화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론 이런 거에 그러한 사상을 바로 에피쿠르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 일치하는 생활하는 삶,
우리나라도 그 동양 사상에는 노자가 뭐 여기 이렇게 자연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토아 철학자로 자연과 일치하는 삶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생의 목표는 이성,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데 이성에 일치하면서 도덕적인 자원한 삶,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 동양에, 왜냐하면 주로 이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제 사물 객체 신이 우리가 신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양 사상에서 뭐 힌두교나 또 불교 뭐 사상하고도 유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서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 어떻게 보면은 이 동양 철학하고도 이렇게, 물론 이제 서양 철학이 많이 알려졌지만 동양 철학에도 이러한 비유사한 사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서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막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를 붙들어 아레오복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새로운 것, 최근의 것을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 그런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에서 이 사람들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주된 여기서 첫 번째 하는 설교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것이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것이 주된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를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전도를 우리가 받았다는 그러한 증거로서 뭐냐?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순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 죽음 전혀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을 돕고 선하게 살고, 뭐 스토아 우리 철학자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이게 선교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전도가 아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런 걸 전하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일로에 의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로잔 대회가 이제 우리 9월달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근데 오늘날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로잔 대회는 사회구원, 복음을 먼저 강조한, 사회를 먼저 정치적인 메시, 정치적인 거, 뭐 사회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먼저 그런 것을 강조한다, 막 그러면서 비난하는데,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로잔 선언을 한번 보세요. 1976에 4년도에 그게 이제 1974년도에 이렇게 처음 그것이 이게 선언된 건데, 그 로잔의 그 선언해 보시면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 다음에 성경 무호성, 거기서 이제 성경 무호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무호하다, 이러한 그 표현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후 3장 16절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도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 로잔 선언은 이렇게 선언 자체만으로 74년대 발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건전한 복음주의 그러한 선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냐면, 그것이 개최된 장소가 있어요. 뭐 마닐라, 무슨 뭐 어디 여러 걸 개최하는데, 그걸 개최할 때마다 또 선언을 발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로잔 선언을 자꾸 비난받으시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등한시하고 뭐 사회적인 이러한 관심을 먼저 우선시한다 이런 비난을 받는 거는 로잔 선언에서 그 74년도에 최초로 한 그 초기 선언서 있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선언을 발표하지 마세요. 또 우리 서울에서 한다고 또 서울 선언 해가지고 또 거기다 붙이지 마세요. 붙이면 계속 그게 비난거리가 됩니다. WCC도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받았어요. 뭐 어디서 뭐 케이프타운, 뭐 토론토, 뭐 이렇게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언한 장소에서 선언서를 또 발표해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거죠. 추가되는데 그 추가되는 사항이 문제가 굉장히 정말 신학 이렇게 그 선교적인 면에서 볼 때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잔 선언은 초기에 1970년에 발표한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뭐 서울 선언 또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마닐라 선언 이런 거 다 폐기하시고 그냥 로잔 선언 초기에 나왔던 거 1974년 그 13가지인가 항목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그냥 뭐 다른 선언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점적으로 우리 옛날에 우리 이제 기도원 가면 저 어렸을 때는 기도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해, 아침 기도해. 저 산상 그 기도원에 산으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죠. 저 이제 기도원에 가면 그다음에 부흥회 가면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10시에 또 오전에 그만큼 11시쯤에 또 해. 그래서 2시에 끝나면 이제 오후 또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또 예배 드리고 4번인가 예배 드렸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 밤에 철야 각자 하고요. 이거 로잔 대회도 그런 식으로 집회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뭐 활동하고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선언을 또 뭐 서울 선언, 마닐라 선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문제가 또 크게 벌어집니다. 왜? 뭐 전도 외에 또 복음을 강조한 뭐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먼저 이렇게 개진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엊그제도 보니까 그냥 막 그거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1974년 로잔 선언 자체는 아주 건전한 복음주의 초기에 선언 아주 뭐 성경 무엇을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이런 것도 말하고 있고요. 종교 다원지 혼합지 다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 건전한 그러한 그 선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는 또 선언 만들지 마시고 순수하게 정말 이 집회만 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집회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상한 것을 알고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새로운 것이 없나 이래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막 격분했다 그랬죠. 두 번째니까 예수님의 많은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관련된 복음을 전했다. 주로 이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2절 30절 길게 여기 좀 나오는데요. 아래복에서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종교심이 강하다고 그랬는데 종교심은 또 다른 말로다는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좀 미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는 것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렇게 써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근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왜 그러한 그러한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그걸 왜 써놨냐면은 그 기원전 6세기인가 7세기에 그때 뭐 굉장한 그 연병이 돌았답니다. 근데 그 연병이 돌았는데 혹시 다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혹시 빠진 신은 없나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보면서 너희가 그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오늘 올림픽에 이제 제가 올림픽에 그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느냐 현대 올림픽이에요. 근데 제가 올림픽 참가를 매년 부르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올림픽 참가를 할 때마다 부르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베이징 때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평창 올림픽 도쿄 다 부르는데 그 가사가 말입니다. 처음에 이 가사 나오는 걸 제가 전에는 뭐 외국말로 하고 그러니까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첫 부분만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불멸하는 고대 영혼, 이게 막 합창하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뭐 오케스트라 놓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도 보니까 순결의 아버지요
이게 누구예요? 불멸하는 고대의 영원, 순결의 아버지요. 아름다움, 위대함, 진리 속에 계신 자요. 이곳에 내려와 모습을 드러내어 성화와 같이 빛나소서. 그대가 지은 천지의 영광.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올림픽은 이 창가도 그렇고요. 성화 봉선도 그 헤라 신전에서 뭐 거기서 빛이 뭐 이렇게 우리에게 비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화 봉송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매년 이렇게 매번 할 때도 이 찬가를 부르고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올림픽 찬가입니다. 올림픽 찬가예요.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파리 폐막식 때는 또 어떤 누가 가수가 노래 불렀는데 아폴론 신을 찬가하는 아폴론 신에 대한 찬가를 불렀고요. 이거 완전히 이게 지금 올림픽이 뭐예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왔다가 정말 대노하고 격분하는 거죠. 대노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럽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천지 주제신 손으로 지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이것이 다 예?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올 인류를 모든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그렇죠. 아담 이후로 또 노아 이후로 이렇게 뭐 함, 셈, 야벳으로 해서 이렇게 셈, 함, 야벳으로 쫙 우리 인류를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죠. 그리고 정말 또 이게 뭐예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이게 예? 우주와 역사와 자연을 보고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였는데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이것이 이렇게 희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이렇게 해요. 여기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그리스 철학자 중에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다 정말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신이 뭐라 그래요? 그 신은 돌과 같이 우상, 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질과 고안 생긴 것들과 그런 데서 나온 그런 것을 속인 신이 아니고 뭐가 신이냐? 예? 그럼 뭐가 신이냐? 하나님.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시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시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여러분인데 이 신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 믿을 만한 증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그렇게 정말 섬기지 말고 오늘 내가 증거하는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이 고안으로 섬긴 것도 그런 것을 막 섬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입니다.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기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로마서 1장 20절 그의 영원하신 능력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한테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게 여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또 심판, 마지막 때는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이제 막 이렇게 스토아 철학자들 또 에피쿠르스를 믿는 사람들, 막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큰 효과가 없었어요. 막 변론했지만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적용. 올림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올림픽, 제가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성화 채취, 저도 이 성화 채취하는 거 그냥 그런가 받아 했는데, 그래서 이게 헤라 신전의 성화 채취하는 거야. 여기서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근데 이 우상을 갖다 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빛을 여기서 채취하는 겁니다. 우상에서. 그 다음에 헤라 신전이 바로 이거죠. 올림피아에서. 그리고 이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 있었고, 그 다음에 델로스의 아폴로 신전. 여기 이제 파리 올림픽 폐막식 아폴로 신을 찬양하는 그런 이게 노래를 이게 부르는 거입니다. 베른하임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베른하임. 연합뉴스에 나왔던 거죠. 캐치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올림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죠. 정말 저는 이렇게 올림픽 자체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제전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우리 사람들은 메달 따는 거 첫날부터 끝날까지 몇 개인가 금메달, 은메달 이것만 계산했지. 야, 이게 정말 이러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줄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올림픽에서 그리스도 신을 숭배하는 죄와 성화봉송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화봉송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헤라신의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이 포함되고,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안 했답니다. 그냥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그냥 경기만 하고, 물론 이제 쿠베이트 납작도 그런데 나중에 성화봉송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신에게 이렇게 막 제의를 드리는 이러한 식의 이런 거 추가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새로워져야 되냐면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보면 10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죄를 갚는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근대 올림픽, 기독교가 이거를 4세기정에 중지시켰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이제 18세기에 19세기에 와가지고 우리 프랑스의 쿠베크 남작이 다시 시작하면서, 사실은 프랑스는 카톨릭, 전통적으로 카톨릭, 대개 서유럽은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카톨릭이 강한 그러한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그러한 국가인데, 천주교가 강한 이렇게 그런 지역이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올림픽이 다시, 물론 초기에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지만은, 첫 그 근대 올림픽도 아테네에서 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그 신적인 숭배적인 전통 이런 거를 그대로 이렇게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제2의 그런 거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나중에 점점 지금에 와서는 완전하게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제전으로 바뀌어 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은 그리스 아테네 알지 못하는 신이 현대 올림픽 경기에 주는 교훈.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고박 거기에서 많은 아테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그런 비석도 봤다. 뭐 비석인지 표지판이겠죠. 그런 것도 봤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바울이 그걸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아덴에 가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부활. 바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근대 올림픽이 바로 기독교 국가, 카톨릭 국가죠. 각거나 다르면 프랑스에서 하면서 다시금 이것을 이어받는, 다시금 정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이렇게 다시금 이어받은 그런 제전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은 창조주이시자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였다. 그렇죠? 두 번째, 초기 올림픽은 그리스 아테네의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제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4세기 이후로 기독교에서 올림픽 경기를 중지하는데 이제 로마 제국에서요. 기독교로 공인한 후에 19세기에 프랑스 남자 쿠베르트 등에 의해 다시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방신 숭배의 성격을 띠게 됐다. 물론 그 처음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오늘날은 완전히 점차로 발전해서 오늘날은 다시금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리 올림픽에서는 개막 및 폐회식에 이방 신전에서 성화 봉송하는 것에 이어 그리스 신들을 찬양 숭배하는 행사를 개최했는 바 올림픽에서 이방 의상을 신성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올림픽을 재검토하고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가운데 있다. 그렇죠.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저도 이거를 그동안에 올림픽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지만 그 메달 따는 것만 관심을 가졌지 이런 거는 뭐 개막식 폐막식 깊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거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보면서 야 이거 올림픽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아주 제가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하는 건 네 번째. 왜 세 번째 이거를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기 또 말씀드립니다. 우상숭배 금지를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그러니까 10계명이 나온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가 화합을 도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는다고 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보세요. 헤라신 성화 제치하고 또 헤라 신전, 제우스 신전, 또 아폴로 신전. 이게 여기서 아폴론 창가 부른 폐막식의 마지막에 이런 모습들. 사도 바울이 막 이거 격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들을 다 버리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한입니다. 네. 또 더군다나 이 파리를 위해서 이게 디오니스 신 축제까지 재현했죠. 이거 최후의 만찬을 유사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비판하고, 그래서 오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알지 못하는 신이 현대 올림픽 경기에 주는 교훈. 그럼 이 올림픽 경기가 이게 정말 이거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데 이번에 우리 이 기회에 또 올림픽 참가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 참가에도 처음에 시작하는 참가예요. 폐막식에도 참가 부르더라고요. 시작할 때. 그 참가 내용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이러한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림픽은 전 세계 축제고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화합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 결말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어떠한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대적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